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끝나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전체를 성경 전체를 한 네 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로마서 전체에 로마서에서 축약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6장 2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의 죄 가운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고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그 아래에 놓여 있을 그때, 그래서 결국 사망 가운데 결국은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 말씀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9절 10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각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나아가서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 개인이 구원을 받는 이 단계도 중요하지만 피조물들은 자연이든 세상의 사람이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한 개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연결되어서 또 다른 피조물조차 자연조차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은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구원되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8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확신의 참 말씀입니다. 사망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신의 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에 대한 구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장에 들어가면 큰 근심을 합니다. 근심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왜? 자기 동족에 대한 이스라엘 유대인에 대한 안타까움이 곳곳에서 묻어납니다.
바울 자신은 이방인을 위해 사도로 부름 받았는데 여전히 자기가 누구냐?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 자기의 동족,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동족인 유대인이 구원받는다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도 좋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9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국가 간 나라와 민족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국가가 뭡니까? 국가는 국민입니다. 동족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도 이 동족, 이 나라, 민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관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나 하나만 구원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와 민족과 동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그래서 그것이 확인된다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도 좋다라는 의식이 바로 이게 진정한 애국자의 모습이 아닌가. 거듭나 구원받은 사람은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족과 동족을 위한 사랑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자세가 바로 바울의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한 2번 갔다 왔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키부츠 공동체가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키부츠 공동체에 방문해서 유대인들에게, 이건 제 질문이 아니고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안내하시는 분에게 히브리 말로 너희들은 왜 예수 안 믿냐고, 니들은 왜 예수 안 믿냐고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답이 영 시원찮지 않아. 니들은 왜 예수 안 믿냐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왜? 모든 구약의 말씀으로부터 예언이 되어 있고 선지자로부터 예언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 모시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말씀을 받는 특권도 얻었습니다.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피로 혈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보다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이상한 거죠. 놀라운 특권을 받았지만 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그 내용이 바로 9장, 10장,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9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지 못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구약 성경으로부터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야곱, 이 세대까지 이어지면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삭의 아들, 2 아들이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아합 시대를 돌아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6절에는 제가 가진 성경 로마서 9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행위가 열매가 있어서 그들의 행위가 너무나도 좋아서 아닙니다. 다림박질하는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이 9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누구 마음이냐? 하나님 마음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지 않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 불공평한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가끔. 정말 이런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참 불공평하다. 왜? 에서와 야곱이 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지 않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이 제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있는데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정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이 예정론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고 오직 나에게만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정해놨는데 왜 전도하냐? 아닙니다. 구원의 예정론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과오를 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적용할 때 명명백백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기 전에, 아니 세상을 지으시기,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택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 예정론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나의 구원은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의 결과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가정 속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방황함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 길이 맞나 싶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휘청거릴 때마다 그런 고통 속에서, 방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고 여기까지 오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정론입니다. 다른 사람 적용할 일이 없습니다. 예정론은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정론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배척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고 멸하실 자를 멸하신다고 로마서 9장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전 인류를, 모든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가끔 말씀을 보면 말씀이 모순되는 말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런데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아버지께서 나로 이끌지 않으시면 나를 믿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아무도 아버지께서 나로 이끌지 않으시면 나를 믿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초청해 놓으셨지만 택하신 분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 책임입니다. 그들의 불신앙이 멸망을 불렀습니다. 10장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10장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진장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이스라엘에 한번 가보시면 주일날 대중교통이 하나도 없습니다. 버스 안 다닙니다. 관광 호텔은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도 멈춥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나쳐도 너무 지나칠 정도로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열성적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모든 대중교통과 엘리베이터조차 멈춥니다. 하루에 걷는 것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걷는 것을. 여러분 걸음걸이 몇 번 걸은지 그거 다 기억하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요즘 만보기가 있어서 좀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열정적입니다. 이렇게 열성이 대단하지만 그 열성은 잘못된 것입니다. 10장 말씀에서는 바른 신앙과 지식에 근거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의지이기에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기와 제사와 안식일에 대해서는 맹목적으로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 한번 대충 이렇게 빼먹고 다니잖아요. 이스라엘은 절대 안식일 놀랍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강박관념이 있을 정도로 무지 철저합니다. 독감 걸려도 나옵니다. 독감이 걸려도 나옵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안식일 지킵니다. 그들의 열정은 이루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런 열정이 인간의 열심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를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는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32절에는 거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통로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 다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내느라. 아멘.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율법으로 의를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으로 의를 이루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 이방인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11장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 불신앙했기에 하나님이 그 가지를 잘라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 접붙였다라고 11장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요하게 되었다. 11장 25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우리에게 열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25절 말씀에 이방인의 구원받은 숫자가 충만하기까지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이방인의 숫자가 하나님의 수에 충분할 때까지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우리에게는 은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업신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원가지인 이스라엘이 불신앙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가지에 이방인인 우리를 접붙여 주셨습니다.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접붙임 당한 우리를 아끼시겠습니까? 우리가 불신앙으로 살아가면 언제나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방인의 구원하심이 다 차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땅끝은 어디인가? 땅끝은 이스라엘이다. 땅끝은 이스라엘이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 마지막 구원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완악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열성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성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올바른 인지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구원에서 버림받았습니다. 그 버림받음, 하나님과 원수된 것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할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하게 채워지기 전에 내 사랑하는 가족, 친구, 가까운 사람,
이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을 쓴 것은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동족, 혈육, 고륙, 친척이, 이 민족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친척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된다는 결심과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고 오늘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이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점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 그리고 저 아메리카, 그리고 다시 동아시아인 이 땅까지 복음을 전해졌습니다. 그 이방인의 숫자에 우리 대한민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하게 차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 바울처럼 탄식하며 절박한 마음으로 내 가까운 동족, 친족들이 구원을 얻는다면 내가 저주받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끊어져 버려도 나는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리라는 사명이 바울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사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시면 누가 전하리요? 전파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리요? 듣지 못하면 누가 믿으리요? 듣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리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의 마지막 구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마지막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 대림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계절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